사람이 그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하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자기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그 외모, 그 옷차림,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편한 대로 입는 게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도 보면 정확하게 3대 3으로 나눠집니다. 3명은 굉장히 그 자기의 옷차림과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3명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내가 편한 대로 입는 게 좋다. 그렇게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자기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옷 하나를 살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요. 그러니까 그 옷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그 트렌드에 맞는가, 자기 드레스 코드에 맞는가, 어떤 계절과 그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가, 또 내가 가진 그 돈으로 사기에 부담이 없는가, 가성비까지 다 따져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옷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구입한 후에 후회하기도 하고 반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옷을 정확하게 잘, 좋은 옷을,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자기의 그 포지션과 아이덴티티에 맞는 옷을 잘 골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핏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배가 나와버렸다든가, 내가 막 몸무게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 옷을, 좋은 옷을 샀어도 핏이 안 맞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핏이에요. 핏.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로 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교양과 품위예요. 아니, 사람이 핏도 좋고 드레스도 좋고 다 좋아요. 아주 베스트 드레스예요. 근데 그냥 아주 행동하는 것이 품위가 없어요. 아주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말을 상스럽게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핏이 좋아도 다 무용지물,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결코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참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골이니라. 참 재밌죠? 아름다운 여자, 옷도 예쁘고 핏도 좋은데 삼가지 않는다. 돼지 코에 금골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가지 않는, 교양 없고 품위 없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옷, 그다음 좋은 핏, 그다음 좋은 인격과 품위,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그 단계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결론적인 가치,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옷을 사야 되고, 또 좋은 핏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교양과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추구하는, 목적하는 그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샤넬 창업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행은 퇴색하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트렌드나 그때그때 유행은 지나가는데 스타일은 남는다. 참, 그러니까 어떤 패션보다, 그 트렌드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가치가 스타일이다 하는 말인 거죠. 이브생 로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스타일은 참 중요한 거예요. 패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자기 아이덴티티와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 스타일을 누구나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든 다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참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이 왜 설교 시간에 저런 단어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가 싶겠는데요. 참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막 은사도 많고 탁월한데 또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렇게 은사도 많고 저렇게 뛰어난데 왜 삶이 전혀 흠모하고 싶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본받고 싶지도 않고 왜 저럴까? 이렇게 뭔가 안 맞는, 뭔가 모순되고 뭔가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잘 입었어요. 그래도 핏이 맞아야 되고 핏이 맞아도 또 그 교양과 품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좀 잘하고 탁월하고 은사가 있고 아주 훌륭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타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스타일을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타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음식. 유명한 호텔 요리사가 조리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갈비찜. 굉장히 맛있죠. 근데 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사가 아주 최고의 시설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요리를 아주 더럽고 아주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서 내왔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릇이 스타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나쁘다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도 훌륭한 것 같아도 어떤 그것을 담아내는 전체적인 스타일이 나쁘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쟁점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겠죠.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삶 전체에 한번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그 말할 때 그 어조나 그 태도나 말할 때의 그 톤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내 의도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아우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잘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거 그 말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스타일이에요. 말의 스타일. 뭐 아유 우리 좀 잘해볼까?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거하고 똑바로 못할래? 이거는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내가 나 좋은 말 했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 그릇, 말하는 방식, 말의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중요해요.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전제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다 지적을 받아요. 예수님의 그 훌륭한 제자들도 다 지적을 받아요. 요한도 혼나고 제자들 전체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가서 귀신도 쫓고 전도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것도 많아요.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엉망이다. 예수님께 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하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다 우리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33절부터 50절까지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옥 그러면 막 좀 힘들잖아요. 막 부담되잖아요. 지옥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3번 써요. 그리고 이제 지옥이 3번 나오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1번 나오고 3번이 딱 맞춰져요. 서로 대조되는 지옥에 대조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3번씩 딱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타일이에요. 지옥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마귀하고 잘 맞는 스타일이 있고 예수님과 잘 맞는 스타일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본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 천국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 지옥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스타일이냐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 나라하고 잘 안 맞는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아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맞으면 아주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아주 흠모할 만하게 존경받으면서 영향력 가지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버리면 아주 고약하고 아주 지독하고 아주 한심하고 아주 그냥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굉장히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스타일인가를 이제 확인하게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알고
서로 다퉜어요. 내가 제일 크다. 내가 넘버 원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잘났는지, 내가 제일 큰지, 내가 예수님 12명 중에서 내가 제일 넘버 원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댔겠지.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불렀다. 아니 내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지내고 제일 친하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여기서 끝이질 않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는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왼편과 오른편에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인자가 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크다, 이게 내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님은 그런 걸 되게 지적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 스타일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 스타일은 내가 크다가 아니라 섬기는 자, 끝이 되고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천국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재밌는 그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숲속에 나무들이 우리 나무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숲속의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꼭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요리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우쭐 되겠느냐. 나는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에게 갔어요. 무화과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런 일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되겠냐고.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내 말을 안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전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라고 막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9장에 이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하나님 나라의 나무와 지옥의 나무. 가시나무는 그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시나무냐, 어떤 것이 무화과고 감람이고 어떤 것이 포도나무냐, 그 근본적인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큰 자가 되겠다, 이 제자들처럼 내가 으뜸이다, 내가 가장 크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는 거고, 그런 마음 자체가 가시나무라는 거. 누가 가시나무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가시나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남이 나를 높여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끝나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나요. 그렇게 시도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는 순간 그 사람의 낮음이 드러나 버리고, 진정한 위대함은 위대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변해요. 내 앞에서 나를 높였지만 뒤돌아서서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 4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불이 꺼지질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지옥 이꼬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의 그 정의예요, 그것이. 근데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속에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그 마음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의 불이 생기고, 분노의 불이 생기고, 불평의 불이 생깁니다. 계속 속에서 불이 나고, 열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게 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높이겠다는 마음,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제일 크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지옥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계속 사는 거죠. 지옥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기념했으면 했고, 자기 기념비를 막 세우고 싶었고, 좀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냥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이라는 숫자를 거의 안 썼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인구수가 많습니까? 뭐 경제 규모가 큽니까? 그러니까 1000 정도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1000이 최고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00 그러면 최고 높은 숫자고, 만까지는 거의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만이라는 숫자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왕인데, 근데 저 어린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객을 보내고, 암살단을 보내고, 정찰대를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그 마음속에 그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다툼의 불. 사울왕은 평생 그 불이 그냥 성령의 불로 확 꺼버려야 되는데, 꺼버리고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불이 꺼졌을 텐데, 안 꺼져.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못한 왕이 아니에요.
그 정치도 잘했고 전쟁도 잘했고 경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잘했는데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의 실패는 작은 실패가 아니에요. 다 좀 정치를 못하고 좀 뭐 전쟁에 나서 좀 질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스타일에서 실패해 버리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나쁜 삶을 살았고 성경에서 실패자로 기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도 있고 지옥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도 있어요. 지옥 불이 타오를 수도 있어요. 분노의 불, 막 다툼의 불, 질투와 시기와 막 뭔가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불편해요. 막 가득 차 있어. 막 뜨겁게 타올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쟁론하고 다투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니까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의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나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8절 말씀. 이것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랬다는 건데요. 아까도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한이 좀 우월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우월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좀 총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죽은 딸을 살려낼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예수님께 특별히 더 이렇게 12명 중에 세 사람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더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선을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선을 넘은 거냐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내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뭐냐면요, 엘리트 의식이에요. 그 요한의 마음속에 엘리트 의식이 자리 잡았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나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너희들은 하지 마. 이건 우리가 할 거고, 심지어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어떤 결정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 엘리트 의식이 있으면 뭔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엘리트 의식이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위험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호되게 꾸짖죠. 그렇게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아주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 버립니다. 요한이 되게 얼굴이 무색했겠죠. 예수님 그런 것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금하지 말라. 그래서 그 39절부터 40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요한에게 그런 태도로 하지 마라, 그런 태도로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엘리트 의식은 어디에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골에 귀농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해서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집 예쁘게 짓고 아주 전원 생활을 하려고 갔는데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막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팔고 나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시골 사람들이 텃세가 강해요. 텃세가 강한 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터받고 살았고 우리가 박힌 돌이고 우리가 더 오래 살았고 너는 이제 굴러온 돌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뭔 소리야? 그러면은 이제 그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꿈꾸었던 그곳이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도 예수님께 지적받고 그건 아니다. 금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받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스타일은 뭐냐면 4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떠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민하게 공감할 줄 알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면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트 의식이 참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자꾸 어떤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선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하라 마라 이런 어떤 최종 권위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의식을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스타일을 갖는 거지 예수님의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8절에 보면 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48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제 구더기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구더기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근데 여름에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무슨 무슨 막 하얀 그 벌레가 가득해요. 막 진짜 막 끔찍해요. 무슨 그 더러운 벌레가 막 그 안에 막 수영하고 있어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가득해요. 재래식 화장실이나 아니면 동물의 썩은 사체나 이런 데 보면 어디서 왔는지 얘네들이 막 거기서 막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라는 말은 뭔가가 썩고 있고 뭔가가 부패하고 있고 뭔가가 더러운 상태다. 그런 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구더기가 있고 썩은 것이 있으니까 구더기가 있는 거고 부패한 것이 있으니까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구더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구더기가 먹을 것이 없는데 뭔가가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것이 있어야 구더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다는 말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뭔가가 썩은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 말 한마디라도 따숩게 해주는 마음, 이게 천국 스타일이고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스타일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스타일이 있고 화목해 하는 스타일이 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족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실족시킨다는 말,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이것도 스타일이에요. 그 반대의 스타일은 뭐냐면 5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한 것이 천국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스타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스타일이 저도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 알아요. 제일 먼저 가족들이 많이 알죠.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면서 또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주고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막 자꾸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설교 말씀 듣고 싶지 않다, 막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실족은 뭐냐면 누군가를 딱 찍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디다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쳐지는 것이 낫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누군가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괴롭히려고 막 작심을 하고 달려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나 이제 못 견디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라. 이제 참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세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꼭 작은 자한테 그래요. 작은 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나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온 고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지금도 잊질 않아요. 장씨였어요. 장뭐뭐였는데 나보다 6개월 먼저 들어왔는데 이 사회에서 아주 좀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 생활하다가 막
소대장하고 싸우고 영창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우리 분대에 있었던, 같은 분대, 같은 중대도 아니고 같은 분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그래요. 내 밑으로 다 모여. 이게 그 사람이 2월 군번인데 저는 8월 군번이었어요. 그 사람 밑으로 다 모여.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합 받고 때리면 맞고,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군생 막 많이 맞고, 막 무릎이 막 못 걸을 정도로 많이 맞은 적도 있어요. 이 그 사람이 괴롭히는 대상이 뭐냐면 자기 아래로, 내 기스 아래로.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킨다. 그러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안 건드려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태도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막 괴롭히고. 이게 천국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이제 봐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찍어버린다는 말이 45절에도 찍어버린다, 47절에 보면 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 손을 찍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손해예요. 내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내 발을 찍어내는 거 똑같아요. 내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내 눈을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막 요즘 전 국민이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입양아를 막 20개월도 안 된 그 입양아를 막 때리고 막 괴롭혀서 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막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실족시키는 건데, 인간에게 그런 어떤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다, 자기 손을 찍어낸 거고 자기 발을 찍어낸 거. 그 애를 때린 게 아니라 애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고 좀 나한테 좀 잘 안 맞고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이렇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막 작심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공격하고 데미지를 준다? 그러면 이것이 실족시키는 거죠. 실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천국의 스타일은 화목한 건데, 화목하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잘 지낸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화목하다는 것은 뭐냐면 좀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좀 부족해도 같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받을 것이 있거든요. 서로 윈윈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해줄 것이 있고 그분이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가 있고, 우리는 윈윈해야 돼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합쳐져야지 너는 필요 없고 내 은사만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교회라는 지체 안에 입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눈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죠.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것은 어떤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좀 내 기준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천국의 스타일이 아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거고, 그런 걸 보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천국 스타일은 화목한 것이다.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 당신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스타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스타일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차원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에서 실패하면 그 하위 개념에서 잘했어도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실패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은 내가 크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스타일은 엘리트 의식이 아니다. 공감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스타일은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다. 화목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